오늘은 여러분과 너무너무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이제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말씀의 결론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 오셔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 제가 어젯밤에 제목을 주님 오시면 찾으실 자들 이렇게 정했다가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심판이라는 데가 들어가면은 되게들 거부 반응을 보이시고 싫어하시더라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놓으면은요 안 봐요. 축복하고 은혜하고 막 이런 막 좋은 그런 것만 이렇게 먼저 클릭이 되고 막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회개하고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면은 왠지 우리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오셔서는요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늘 주님 말씀 생각하게 되고 한 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좀 그것이 나를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가지고 내 삶에서 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이 찔림과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이 심판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오셔갖고 착하고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충성되구나 하고 그날에 이런 칭찬이 있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리시는 것이 바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느냐? 그러면 악인들이 싫어해요. 악인들이. 이 악인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어하고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장차 심판의 날 가게 될 곳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이런 말씀과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자꾸 두드릴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것이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심판에 합당한 사람들로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마태복음 25장 안에 싹 엑기스로 비유를 통해서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정했지만은요, 오늘 말씀은 전체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실 영혼들, 그리고 심판할 때 그분의 심판의 기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할 터이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 여러분 삶에 붙드시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예언해 주신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내가 그날에 다시 오는 그날에 내가 나의 백성들을 찾을 때 내가 이러한 자들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세 가지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걸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될래? 너희는 내가 오는 날에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예비되어져 있을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달려갈 목표를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달려갈 할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방탕하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술 취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날에 이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책망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이 목표를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아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 모두 어떤 상태였냐면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신랑은 우리 주님이시고 신부들은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장차 주님, 신랑 대신 주님 오셔서 그 만날 이 혼인 잔치를 기다리면서 예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예비하는 상태에서 다섯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 주로 신랑은 어두울 때 오심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울 때 오심으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런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계. 우리가 시계를 살 때 그러잖아요. 살 때는 이거 시계가 잘 가지 않습니까? 잘 맞고 잘 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고 있으면은 그래요. 이 안에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시계가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그런데 새 시계 사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 시계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 만나고 나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고 나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 은혜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고 이 은혜가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처녀가, 그런 성도가 오늘 본문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미련하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슬기는 이 배터리가 언제든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주님 오시는 날 이 시계가 멈춰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화로다. 행여나 이 시계가 멈출까봐, 배터리가 언제 떨어질까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합당한, 꺼지지 않도록, 시계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쭉 준비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의 준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주님과의 그 약속이 흐릿해져 버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생활과 이 결혼식과 결혼생활이 다른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그 결혼식과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 결혼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 당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각자 그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충만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내 신랑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준비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 기름, 그것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과의 사랑과 신뢰를,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처녀의 비유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동안에 몇 번을 가르쳤는데요, 이 비유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알아듣기 쉬운 그런 예화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예화예요. 당시에 그들의 혼인 풍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남녀가 혼인할 수 있는 정년기에 이르면은요, 이제 그 혼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랑이 나는 어느 처자에게 가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은요, 첫 번째 절차가 신랑이 지참금을 준비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부 집에 찾아가 가지고요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는데 내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청혼을 하러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안과 신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지참금을 내밀고 이 신랑이 그 집에서 나중에 이 포도주 한 잔을 신부에게 주면서 신부에게 마시우게 합니다. 근데 신부가 싫다고 마시지 않으면은 이 신부가 이 신랑을 내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절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신부가 이 잔을 받아 마시면 내가 이 남자를 내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청혼에 대한 수락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혼인하시기 위해서, 우리 신부된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잔의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보혈로. 그 보혈을 주시면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영원히 살겠고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런 청혼을 모든 만민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이 보혈을 마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정혼하는 것입니다. 정혼. 두 단계로 이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정혼 단계에서 서로 이 결혼이 성사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결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한 혼인의 마무리는 추후에 신랑이 이 과정을, 이 정혼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신부와 같이 살게 될 처소를 예비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 가지고 그곳에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마무리가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봐가지고 얘야 이제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혼인 기약이 이르는 날인데 정말 혼인 예식이 이제 있는 날인데 바로 그 날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그 처소가 예비되는 것을 보고 때가 되었다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신랑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신랑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부 아버지시고. 자, 그래서 데려올 신부는 성도들이고. 할렐루야. 이런 비유가 어쩌면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하고 이렇게 일치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구원의 계획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보좌로 곁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우리와 성도들과 함께 살 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은 아버지께서 가서 데려오너라 하는 그날에 이르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비된 신부들을, 성도들을 모시러 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때까지 이 예비 신부의 책무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랑이 자기를 다시 처소가 예비되어서 부르러 올 때까지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정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내가 낮에 준비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혹시라도 밤에 오실까 봐 밤에도 이 단장하고 있는 것을 풀지 아니하고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 이 신부가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이것이 마땅히 성도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부들이 장차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아름답다고, 순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이때 신부들이 졸며 자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고 신랑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를 삼으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깨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까지 쓸 충분한 여분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준비해서 반드시 이 문이 닫히는 날 이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혼인잔치의 문으로 영광스럽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이런 비유를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부로 예비하고 단장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신랑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혼인 기약인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에 우리는 들어온 것이에요. 결혼의 과정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이 다시 오실 때 그 신부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외간 남정네가 와가지고 자꾸 연애질을 걸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팔려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외도한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마다 신랑이 와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일들을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써야 될 일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만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겸비되어져 일 수 있는 이런 성도들로 우리가 단장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셔갖고 제일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예. 나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과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순결을 지키며 정조와 마음을 지키며 나를 기다려준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날 주님이 오실 때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 집 지어드리는 거?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야. 자기는 자기의 정조와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부가 할 일이에요. 이것을 없이 다른 어떠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신랑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심령의 단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룩하도록 씻고 또 씻고 거룩하고 하얀 세마포 예복으로 단장하고 그렇게 예복으로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힘써야 할 본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셔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이 신부에 단장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두 번째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그런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면서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버려져 갖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 열 처녀의 비유는요, 장차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은밀하게 그 단장하고 주 안에 예비된 성도들을 부르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휴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휴거가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찾아오는 그날에 있게 될 휴거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휴거에 합당치 못해서 남겨지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처 준비가 못되고 미련해갖고 남겨지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다시 한번 준비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 환난의 시간들 동안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이 주어질 때 예비된 자들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나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땅에 남겨져 가지고 이 환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기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여기에서 공중에 지상이 계시다가 지상에 강림하실 때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뜨겁고 이 정말 견디기 힘든 환난의 시간들 동안에 이 주님과 만날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영광이 주어질 때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이에요. 오늘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인데 보십시오.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딱 거기에 적용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 시간에 딱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실 문이 닫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서머타임이라 1시간이 오늘 빨라졌어요. 빨라졌어. 그리고 평상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늦었습니다. 늦고 문이 닫힙니다. 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으세요. 밖에서 두드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어라. 그것이 첫 번째 주시는 권면이었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만 알고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가서 네 신부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는 명령을 주실 때 그 날과 그 시는 언제 정해진다고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끝나는 날, 완성되는 날, 그 날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는 신부들이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들로 단장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부들이 예비되는 그 날 데리고 오너라, 이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느냐?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보고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갈 신부들이 곳곳에 그냥 질비하게 예비되어 있으면 그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태로는 오셔봐야 예비하고 예목으로 단장하고 있는 신부들이 거의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미 처소는 다 예비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못 오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못 오시는 기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으로 예복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상 주실 자와 벌할 자를 어떻게 가리시느냐. 오늘 그 기준이 달란트 비유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면서 보내실 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이 영육 간에 우리가 이 땅 살기에 필요한 재능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좀 많이 받은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좀 적게 받은 이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적게 주고 많이 준 것을 무엇을 따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을 주고 하나에게는 2를 두고 하나에게는 1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 받고 1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내 재능이, 내 그릇이, 내 종재기가 고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여러분 제발 시기 질투 좀 하지 말아요. 못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악한 생각이 결국은 주님 오셔서 책망을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는 5 주고 난 2 줘요? 나는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로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시험이 되질 않아. 오죽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나님이 재능대로 주셨다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5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5 받은 대로 하면 된다. 2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2 받은 대로 하면 된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는 5 받아가지고 5을 남겼으니까 너는 정말 잘했다. 그리고 2 받은 자에게는 너는 2를 받았으니까 2 받은 자가 2를 남겼다고 리포트를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야, 넌 좀 5개 남겨보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너는 2 받은 것으로 2 남겼으니 너무너무 귀하고 잘했다. 여러분 5 받은 사람을 칭찬한 것과 2 받고 2 남긴 사람을 칭찬한 것이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힘들어요. 5 받은 사람 보면은 나는 2밖에 안 받았으면서도 5 남기고 싶어가지고 불법을 해. 불법을 정도를 걸어야지. 그거는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절대 2 받아가지고 불법을 사용해서 5을 남겼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꼭 명심하셔요.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하면은 그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그릇대로 다 달라요. 재능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그런데 꼭 있잖아요. 눈이 2개 있어가지고 다 보이는 게 문제야. 보면은 아유 나도 저렇게도 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와요. 근데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적용을 하셔요. 내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을 때 시험이 찾아오고 질투심이 찾아오고 시기가 나고 막 그렇게 돼갖고 별스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절대평가는 뭐냐면은 무조건 다 5달란트 받아야 금메달 줘. 무조건 다 5달란트 남겨야 금메달 주는 게 절대평가예요. 그런데 상대평가는 뭐냐? 그릇에 맞게 거기에 맞는 최고의 분량을 남기고 일을 한 사람이 금메달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금메달 받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받은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그 받은 것으로 내가 어떻게 남겨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일에 힘써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빠진 자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였죠?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았어. 내가 시험에 들어갔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식으로 기록은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서 그것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고 가셨는데 아니 이걸 그냥 묻어놔야 돼. 그분이 오실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돌려줄 거야. 삐져서 그랬을까요? 하나밖에 안 줬다고? 근데 오늘 본문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을 받을 때 그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때 몇 개를 드렸습니까? 하나로 하나를 열매 맺어가지고 2개를 드렸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하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곳으로 네 받은 분량대로 열심을 내서 한 달란트를 남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나라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참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 뭐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모님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달란트 분량이 더 많아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거 되려고 그러면 선거하잖아요. 선거. 교회에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거니까 떨어지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분은 꼭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 아니, 떠날 일입니까 이게? 아, 나는 분량이 5이 아니라 2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2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육적인 성도는 떠나. 육적인 계산법을 쓰니까. 이게 영적인 계산법을 쓰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안 들어요.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는 시험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범사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시험에 들었나? 그랬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잘못 알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성경 안에서 자신을 다 레벨레이션 드러내셨거든요.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 알려주셨는데 그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라면은 이러실 것이다 저러실 것이다 뭐 자기 나름대로 지가 복음 내가 복음 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려놨어.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시거든요. 말씀 안에. 이건 전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것이다 해갖고 자기가 상상하고 그린 그림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또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도 우상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우상.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아니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우상단지란 말이에요. 우상, 기복적인 마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분들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속여가지고 실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탈을 쓰고 자기가 이 악한 이 종의 모습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잘못 알게
그렇게 속이고 미혹해 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안 거. 하나님을 왜 잘못 알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잘못 그림을 그리고 있었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first impression이 틀렸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라고 알았을까? 구약만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구약만 읽어갖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유황불로 막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리기도 하고, 전쟁으로 땅을 싹 쓸어버리기도 하고, 뭐 땅이 입을 벌려서 딱 삼켜버리기도 하고, 막 별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만 이 사람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He is hard man. 하나님은 하드한 분이 않거든요. 사랑이, 자애하심이 그 인자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진노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이 땅에 그 진노를 표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그 은혜와 자비를 자손 만대까지 펼쳐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 그 악 때문에 결국은 그분 앞에 심판당할 것을 그 영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드한 분이라고, 우리를 와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 넣으실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악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알기 뭘 알아? 잘못한 거지. misunderstood.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곳에서 막 말씀으로 막 나기하고 뭐하고 하여튼 비슷하게는 알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내가 한 달란트 받아갖고 이걸로 농사를 져가지고 잘못했다가 실수해서 한 개도 거두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데 나 하나는 못 거뒀다고, 장사해서 남긴 게 없다고 나를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그런 위험부담 갖지 말고 하나 그냥 그대로 남겨놓자. 그래가지고 오면 그대로 돌려드리자. 그러면 이거는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나름대로 자기가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그러고 하는 일들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심어요. 그 다음에 뭔가 흩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둘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농사에 비유해. 이것도 농사도 심어야 거두지.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그 땅에서 뭐가 나요? 잡초밖에 더 납니까? 그리고 다 거뒀으면은, 곡식을 거뒀으면 이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락을 거뒀으면 가서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햇빛에다가 말려가지고 잘 건조시켜서 또 거두어서 들어가지고 곡간에 넣는 거 아닙니까? 곡간에 넣기 위해서는 뭐예요? 흩어져갖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말려야 저녁에 걷어서 곡간에 넣는 거예요. 근데 말리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뭘 가서 거둬드리려고 그래? 거둘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지. 아무 데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오 동전 넣고 밴딩머신 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기에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 늘 증거하기를 제발 심으시라고,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심으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시라고. 심지도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거기서 싹이 납니까? 응답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들고 찾으면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물론 때로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양자가 버릴까 봐 마귀한테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 시절이나 그래요. 자라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에 2달란트 받은 분량이 자라나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아주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딱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나가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위험부담 없애려고 땅에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땅에 묻어둔 이유예요. 자기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한 달란트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겠죠. 그랬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그럴 줄 아십니까? 예? 이제는 자라나가지고 이제는 믿음이 이제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 자라날 때가 됐는데 머리는 팥뿌리가 되어가는데 아직 네 영은 어린 나이로다. 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말씀에서 그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그날에 있는 것까지 싹 빼앗기고요, 결국은 받은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리고 내어 쫓김을 당하였을 때, 내어 쫓겼다는 것은 또 이런 말씀하시면 싫어하는데 지옥 들어갑니다. 이거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옥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왜 이를 갈았을까요? 슬피 울면서? 억울하니까. 내가 미쳐 몰라갖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고 마귀가 웃고 있어요. 옆에서 쏘갔지롱.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달란트의 분량 그거 따지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대로, 오늘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신부의 예복으로 또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면 족합니다.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다니면서 오히려 죄짓고 자기가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고 그러고 다니느니 여러분 안에 정말 한 달란트 일치라도, 여러분 무슨 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비한 것들이 다 냄새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불법이 된다 그러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불법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세상에서 일할 때 내가 그날에 너희를 셈할 때 너희를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것이며, 또한 이 1달란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결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 3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자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소리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천국과 지옥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있을 때 지옥은 없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같이 참담한 곳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 지옥에 떨어뜨리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자기네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영벌에 처할 자들이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고 누가 영생에 들어갈 자들인 것을 오늘 비유를 딱딱 해주시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교만해서 그런지 미련해서 그런지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산다면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아주 중요한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것은 심판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요. 이것은 마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 날을 상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심판에 주로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편에 설 자들과 좌편에 설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때 벌어지는 장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기준이 뭐냐? 누가 좌편에 설 자들이고 누가 우편에 설 자들이냐? 좌편에 선 자들은 영벌에 처하여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요, 우편에 선 자들은 right side, 의로운 편에 서가지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요. 그러면 누가 우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요, 누가 좌편에 서서 마귀들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입니까? 바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 잣대는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한 거예요.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아주 인간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범사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회복되어져서 무슨 범사를 보든지 간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시선이기를, 그렇게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몸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인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두셔야 될 목표입니다. 제발 좀 착해지시고 제발 좀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간에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기를 원하고, 항상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런 은혜, 이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제발 선하고 제발 착해지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그러면 뭐합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 뭐합니까?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보고 고개를 흔들면서 행여나 거기에 인발부될까 봐 저리 돌아서 갑니다. 방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거반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를 보고 어떤 행동을 보임이 마땅합니까?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의거한다면은 지극히 어려움을 만난 형제 하나를 보고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선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아닐까요? 장차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이 그날에 오셔가지고 내가 줄일 때 나를 공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 삶이고 생활화가 돼 있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가식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의 본질과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주여, 내가 언제 주께 마시게 하였으면, 병들 때 찾아뵈었으며, 언제 주께서 시장하실 때 공개를 하였나이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선한 일을 해놓고도 기억조차 없어요. 악한 사람은 다 이 계산 명세서 써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뭐 했으니까 나중에 가시면 다 계산해 주셔요. 제가 항상 말씀하기, 머릿속에 계산기 빼라 그랬죠. 계산기.
이 계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계산기가요, 영적인 계산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육적인 계산기. 내가 이거 이익 보느냐 손해 보느냐, 당연히 돌아가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 어려운 형제 만났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아니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계산기 빼게 될 때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아니 내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가서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계산기예요. 육적으로는 손해봤지만, 내 시간도 낭비됐고 내 물질도 낭비됐지만 주님이 이날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0배, 1000배로 주님이 이날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계산기는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신 이가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의 슬기 있는 처녀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들을 설명하면서 가르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못 배우고 잘못 오해하고 미스언더스탠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곳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할 만한 사람에게, 알아줄 만한 사람에게 그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다 외면하고 다 건너뛰는 이런 일들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과 그런 사랑이 되어져서 드려질 수 있다면, 그날의 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악하고 게으른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악하는 자들아, 너희는 저 마귀들과 함께 지옥불로 영벌에 들어갈지어다. 그럴 때 다 그곳으로 들어갈 때, 예수 믿는다 했던 자들도 다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을 때,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너는 거기서 나오라, 나와 함께 나의 영광에 참여하자고 이때 그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참으로 누릴 그런 이 약속이고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이 날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것들이 예비되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 예복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심판 가운데 누가 주님의 우편에, 누가 주님의 좌편에 설 자들이고,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을 자들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한 깨달음이 계셔서 이제 삶으로 돌아가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합당한 모습들로 예비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아름다운 포도주 잔을 내어주시고 그 잔을 마시며 주님의 이 기약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오늘 다시 오셔서 저희를 거두시고 거룩한 혼인잔치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오늘 이 말씀이 각자에게 정말 잘 울리는 꽹과리처럼 저들의 삶 속에 울려 퍼짐으로 저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악한 술 취함에서 깨어나서 이제 아름답고 복된 신부의 예복으로 단장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